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제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 그 연설을 들어보았습니다. 미국은 과거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되었던 그런 나라다.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들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 전쟁터에 이렇게 보내서 이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고마워하고 있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미국과 협동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해요. 야,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이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희생을 했던 그런 나라였구나. 여러분, 미국은 지금 열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움츠러들어서 강대국이지만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세웠고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를 잃어버리는데, 그 연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유 분열이 너무 심해서 정치 이야기하면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 되고요, 연애를 하다가도요, 정치 문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이 좌우의 대치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모두가 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자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어서 좀 다른 나라보다 아주 각별합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 마음을 너무나 많이 붙들고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성경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은요, 원래 왕정 정치입니다. 근데 그 왕정이라는 것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그런 왕정 정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그 왕정 국가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큰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빼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낸 이유를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이유는 그들을 백성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치예요. 왕정 정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정국가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지만 저항에 부딪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신정 정치는 전제 정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정치거든요. 거기에 정말 완벽한 자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세기 수천 명의 그 이단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제 화형을 시키던 그 장소, 스페인의 세빌라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예수인 거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형을 집행하던 대신문관도 이게 재림 예수라는 것을 알고요, 얼른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해요. 왜 나타났냐? 왜 나타나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느냐?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잖아. 골치 아프게 하지 마. 당신 없어도 지금 한번 보라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 꼭대기 위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 구절에도 나오지 않았냐? 천사가 나와서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누구를 이상화하고 바라볼 인간신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온 천하와 그 영광을 다 내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다 당신을 우러러보고 바라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광야 시험에서는 뭐예요?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빵과 어떤 그 이상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다음에 뭐 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돌이 빵이 되는 것, 신비한 이상들,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찾는 재미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대신문관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인간들은 당신이 준 그 자유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빵의 유혹, 기적,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응? 그리고 인간이 이것을 거부하고 살려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 환상을 깨려고 하지 마. 당신 없어도 돼. 그래서 이제는 그 악마가 예수님에게 권고하던 이 세 가지를 이 교회가, 세상이 사들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없이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방법 말고, 주님이 제공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인간 왕을 날라. 하나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요, 그 산꼭대기와 그 아래를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 내려가서 단단히 타일로
선을 정해놓고 올라오지기 못하게 나를 보러 올라오고 하다가 그들이 죽을까 염려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 그리고 올라갔다 의심스러워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예? 보이지도 않고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좀 화가 나서 왕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진노함으로 그들을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은 거의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서로 그 권력 때문에 치고 받고 암살하고 그럽니다. 그 몇 년 하지 못하고 죽는 왕들이 막 수두룩해요. 왜 그래요? 빵과 권력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이 땅은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승하는 그런 부조리가 과정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리고 결론을 너무 쉽게 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벌써 이미 아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악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악용하고 자연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피조개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준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뭐냐면 저주받은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묵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세상이 계속 망가져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에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전 요 9절하고 10절에 엎드려 경배하면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이 부분 사이에 아마 바로 대답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약간의 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여러분요 사단의 제의만 받아들이면 세상을 주겠다고 지금 사단이 제의한데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제안을 안 받아도 돼. 근데 사단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냥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위험 있게 선포하고 확실하게 접수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신을 반대할 권력도 또 그 자신 위에 권림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길 사람도 군중들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권력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제압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거를 거절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단이 제안한 유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답을 줘야 되는데 사단에게 절하고 넙죽 그거를 받아버려. 영광을 받아버린다.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인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은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서 사단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영화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주의와 만모니즘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을 접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12개나 더 되는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가신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힘없이 돌아가신 이유야. 무능하게, 우울하게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화려한 길이 있는데 그걸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전망이 없고 우울한 그 길을 가셨냐. 너무나 비상식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은 너무나 화려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뭘 좀 선포하면요,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멋진 게 많아요. 계속 기적이 아니 뭐 계속은 아니라도 뭐저 가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면 목숨 바쳐서 아마 우린 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손해볼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 한 번 정도 그냥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는 그 기적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거대해 보입니다.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본헤프라는 목사는요, 정치는 인간의 노동과 그 다음에 혼인 제도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는 뭐 특별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칼의 힘으로 법을 집행해서 창조된 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게 보호가 되나요? 지금 과학의 힘으로 뭐 자연이 그냥 다 훼손이 되고요. 그냥 뭐 온통 세상에는 이 미세먼지들이 그냥 날아다니고요.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칼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물론 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의를 실현은 하지만은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백성들의 그 욕망 때문에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사기를 치고 죄를 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교과서만 배워요. 거기에 국가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상적인 그 국가는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 챕터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냐면 아주 지혜자가, 그러니까 그 철인이라 그래요. 지혜자가 왕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지혜자들은 왕을 시키려고 하면 분명히 도망갈 거라는 거죠. 제발 우리의 왕이 좀 돼주세요. 그러면 그 골치 아픈 걸 왜 하냐. 분명히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벌을 줘야 되냐. 강제로 잡아다가 왕을 시키는 벌을 줘야 된다. 그 대신에 왕을 하는 벌을 받는 대신에 그 왕을 잘 대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순진해.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혜를요 실천하라고 하면요 우리 의지 속에 숨어 있는 이 죄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팍 튀어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정치는 좌든 우든 거기서 다 거기야.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치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연이 망가져가고 있고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되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기근이 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마음껏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무슨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이데올로기는요 이건 다 그냥 허울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세상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누구죠? 트럼프가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 사람이 그 욕망을 들여다본 거야. 욕망을 들여다본 거야. 인간의 그 의지를 들여다본 거야. 그건 죄의 의지, 욕망의 의지거든요. 그 사람은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껄렁껄렁했는데 그게 니체 철학에 나오는 거야. 니체는 그걸 본 거야. 인간의 그 이 욕심, 그 힘의 의지 이런 거를 본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봤어.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다음번에 또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에? 근데요, 여러분요, 이런 어떤 이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면서 가르쳐 줬다는 게 뭐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예?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산다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어떤 이데올로기로 도망가는 거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도망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도망가, 좌파 이데올로기로 도망가, 우파 이데올로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요, 그 이데올로기 속에 숨어있는 이 욕망,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냥 뭐 교회 다닌다는 것들, 뭐 교회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깡통 같아. 그냥 이리저리 발길에 채이면요, 그냥 막 발길에 채이는 그런 존재예요.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우리 삶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키고 다 틀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지 몰라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대량으로 학살이 되고요. 그 시체를 끓여서 비료를 만들고 비두를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신앙의 길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무신론으로 돌아가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막 돌아가는 거죠.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당장에는 빵이 필요하고요. 기적 같은 건 바라지도 말라 그러는데 도무지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엔 돌파구가 없잖아요. 뭐 푸틴이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영광은 뭐 바라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너무 삶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굴이 훤해. 막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신앙은요, 이런 침묵의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고, 괴로워하는 옆에 동료도 붙들어야 되고요. 또 땅의 부조리에서도요,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희 처남이 목사인데, 우리 처남의 친구가 암으로 죽게 됐어요. 병원안을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한번 해보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처남이 생각해, 이 사람 목사인데 이 사람 마귀가 들었나? 아무리 죽음 앞에서라 그러지만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는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도 그 다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그 말을 계속 듣다가는 자신의 신앙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고요, 저거 죄져서 그런 거야. 응? 저거 죄져서 병든 거야. 저 사람 저 무능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게을러서 그런 거야.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능력이 없어서 저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단지 어떤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 뿐이죠. 분명한 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와서 고통을, 인간이 받는 그런 고통을 다 겪어내고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순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악들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많이 도망가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정치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꾸짖어요, 정치를.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줬고 진노함으로 펴였다. 왕은 내가 왕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세상을 망가뜨려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 정치를 꾸짖고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기대를 하냐 이거예요. 분노하면서 그냥 달래니까 세웠고 진노하면서 그들을 패할 것인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려우니까 공산주의 미워하면서 글로 도망가고 또 동성애 가지고 하면 쉽잖아요. 동성애 그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게 동성애는 왜 그래요? 십자가 안 져서 생긴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와 막 싸우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래 뭐 탁탁 정리돼 가지고 뭐 탁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렇게 방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설명이 안 돼요. 떡이 아니라 말씀, 어떤 영웅이 아니고 또 세상 영광 바라지 말고 세상 권력에 기대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이상은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통치받고 그리고 어떤 일을 벌려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세요 막 떼쓰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란에서 듣는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요. 그리고 환경의 인도로 하란으로 옮기게 됐고 거기서 드디어 아버지 데라가 죽자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착착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지만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까지는 여러분요, 오랜 기도와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원하던 자식을 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25년이나 걸려서 응답을 받았고요. 너무 응답이 느려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너 왜 못 믿느냐?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방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요. 그리고 100살에 받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해요. 여러분 돌다리를 두드려 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드려 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슨 뭐 멋지고 폼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 강림할 때 천둥 소리와 구름이 이렇게 다 덮어서 얼마나 황홀한 모습인지 몰라요. 계속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언제고, 에? 계속 그러면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너무 진짜 보잘것없어요. 그냥 외로운 조그만 무인도 섬 같아. 주목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간 것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탐하고 무력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때는 참 왕을 잘 만나야 돼요. 절제가 있고, 또 카리스마가 있고 지혜가 있는, 그리고 인자한 왕을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과거는요 독재 막 30년 40년 50년 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그래봐야 5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이 민주주의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뭐냐면 국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똑똑해야 되거든요. 지혜가 있고. 왕정에서는 왕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이 백성은 백성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꿀이 돼지 모양 욕망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플라토닉 국가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망가지고 저래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가 소크라테스 형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테스 형, 세상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답을 물어요? 성경에 물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 얘기만 하면 성경을 집어 던지고 왜 자꾸 싸움박질 하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기대를 하고 어디다 답을 찾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좌든 우든 누가 대통령을 하든 답이 없어요.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처지로 있을 것을 아셨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근데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는 내 가족을 억압하고 내 삶을 억압하고 늘 도망다니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신 내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묻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신정 정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